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회의 대성당인데요, 그 사원 안에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그가 남긴 위대한 세 가지의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두 번째,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새해 첫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이 참 마음속에 많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88세라는 나이는 굉장한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하루 전인 3월 1일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2번 외쳤고, 이 말은 그가 인생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좋은 일이었던지 또 나쁜 일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중 하나가 성도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2023년을 위해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모이는 것, 물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건물로서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집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돌로 지은 건물, 그것 외에는 다른 곳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자신들조차도 특별한 절기에나 겨우 한번 가볼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 선포는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조차도 제한적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오픈을 하는데, 이것은 성전 출입을 그냥 열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도,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 발언을 하는 그 바울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 즉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 바로 이것에 근거를 둡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각 개인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슈퍼마켓에서 한 아빠가 쇼핑카트에 아들을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들이 징징 울면서 고함을 지르고 하도 난리를 쳐서 도저히 그 아빠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는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한다 혁수야.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 아빠의 그 인내심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말을 걸었는데,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빠네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그러자 남자가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는 크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제 이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어서 저희 첫째가 6살이 되었고 둘째가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첫째가 아무리 6살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한참 애잖아요. 그 애를 애로서 인정해주지 못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그저 짜증이 먼저 올라오고 화를 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고민하며 짜증내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아들을 아이로 인정하고 지금 말 안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6살이 말을 잘 들어봐야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품으면 되겠구나.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에 좀 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분명 웃음꽃이 더욱더 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단치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고발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이 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된다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이 정신, 교회의 지향점은 바로 사람의 변화인데, 바로 사람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삶을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키면서 굉장한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좀 변화되어야 돼, 너희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라는 질타와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고 변화에 수동적이며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집중한 결과 교회는 변화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 힘, 그 능력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행동들도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와는 다르게 집도 좀 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목 다 늘어난 옷을 입고 있지만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멀끔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또 하다못해 밥이나 다과라도 함께 하게 되면 평소에 쓰던 식기가 아니라 정말 그 찻장 위에 있는 이렇게 깻낀발을 줘도 잘 닿지도 않는 곳에 있는 이제 귀하디 귀한 그릇을 꺼내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쓰는 말투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고 고상한 말투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니, 집에 손님만 모시게 되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을 언제나 모시고 산다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생생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말로는 차마 설명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는데 그 예배당을 나서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또 올게요.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말고 이 교회에 잘 계세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그저 교회에 가둬두고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당장 집에 돌아가는 길부터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과 그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특정한 공간인 예배 처소와 그 시간, 주일을 지정해 주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분 자체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 특정한 공간과 또 시간을 배려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도록 그 해주신 것을, 그 배려해 주신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무한한 하나님을 그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나 계시고 또 어느 곳에나 계신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각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바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즉 일상생활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거나 그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신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율법에 지시되지 않은 불로 분향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불로 심판하셨으며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던 사울 왕과 그 우시야 왕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만들어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종종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 교회에서도 팔을 나누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나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교회를 위하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죄와 불의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또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이 죄와 불의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언급하신 후에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아이 어린이집 가방도 들어야 되고 또 제 가방도 들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혹시 주신 것들이 있다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손도 잡고 올라가야 돼가지고 제 손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빠 내가 짐을 나누어 들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짐들은 다 무거워서 너가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나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무거운 짐 줘도 괜찮아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럼 그 다음에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예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제가 차마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제 짐을 하나 준 다음에 그 아이를 번쩍 안고 4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저의 마음은 참 많은 위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그 짐을 이기지를 못하고 짐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짐을 들고 아빠에게 안기니까 여전히 아이 손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번쩍 안아서 아주 평안하게 또 아주 편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성령 충만한 그 삶을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지워진 그 무거운 짐 나홀로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자유를 가지고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